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죠? 고대 시편의 화자도 딱 이 절박한 마음으로 입을 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와, 진짜 뼛속 깊이 공감되는 문장 아닌가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야말로 철저히 버림받은 듯한 이 감정. 오늘 우리가 펼쳐볼 흥미로운 분석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16세기에 쓰여진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는 문헌 하나를 해설해 드릴 건데요. 바로 존 칼빈의 시편 100편 주해입니다. 에이, 고전 신학 텍스트라니까 벌써부터 좀 지루할 것 같다고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브레이크 고장난 권력이 도대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랍도록 예리한 범죄 심리학적 프로파일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인간 본성의 민낯을 파헤치는 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부재의 환상을 시작으로 교만의 해부학, 어둠 속의 포식자들을 거쳐서 신실한 자들의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왕의 정의까지 총 5단계로 쭉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재의 환상입니다. 칼빈은 이 고대 텍스트가 타락한 사회를 그대로 비추는 일종의 거울이라고 봤거든요. 무슨 뜻인지 살펴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학적 배경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압제받는 사람들은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신이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느낍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탈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숨다 혹은 눈을 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눈에는 정의의 심판관이 의도적으로 꽉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켈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꼬집어냅니다. 사실 이건 불완전한 인간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은 단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인 교만의 해부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관점을 바꿔서 억압하는 자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단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진짜 소름 돋게 치밀한 5단계 심리 변화입니다. 악인은 먼저 지속적인 번영을 누려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니까 자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짓된 안정감에 푹 빠지게 되죠. 이 안정감은 곧 끝없는 교만과 오만으로 부풀어 오르고 급기야 약자들을 향한 순도 100%의 잔인함으로 변질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고요? 신경 안 써, 심판 같은 건 없어 하면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경멸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번영이 어떻게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너무 잘 보여주죠. 이 잔인함이 어느 정도인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단락인데요. 이 단어는 핍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불이 붙어 타오르다라는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악인들의 멈출 줄 모르는 교만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서 연약한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싹 다 집어 삼키고 태워버린다는 걸 생생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비유죠. 자, 이 두 상반된 세계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악인들은 당장 눈앞의 번영에 잔뜩 취해서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며 거짓된 무적의 착각에 빠져 삽니다. 반면 신실한 의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툭 끊어질 것 같은 얇은 실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이들은 오히려 그 위태로움 속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에 기대어 버티고 있거든요. 텅 빈 오만함과 꽉 찬 내면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어둠 속의 포색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을 넘어 현실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움직이는지 행동 패턴을 파헤쳐 볼게요. 칼빈이 이걸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저택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와,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이들은 어두운 골목에 숨어있는 흔한 좀도둑이 아니에요. 삐까번쩍한 왕실의 화려함, 번듯한 타이틀, 높은 사회적 지위라는 완벽한 방패 뒤에 숨어있는 초거물급 강도들입니다. 좁은 길목에서 힘없는 사냥감이 지나가기만을 여유롭게 기다리는 노상강도처럼 말이죠. 두 번째 비유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평소엔 그저 몸을 낮추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사정권 안에 딱 들어와서 함정에 빠졌다? 그 순간 교묘했던 속임수는 순식간에 야만적인 폭력으로 돌변합니다. 마치 사자가 은신처에서 팍 튀어올라 먹잇감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는 것처럼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철저히 이용해 약자를 사냥하는 완벽한 포식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신실한 자들의 해결책입니다.
이 엄청난 절망과 폭력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칼빈의 조언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냥 무서우니까 숨어 있어라? 절대 아니에요. 일단 절망의 늪에 빠지거나 허공에 대고 불평만 늘어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모든 걱정을 신의 섭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맡기고 인내하라고 하죠. 이건 그저 입과 깨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정의의 심판관이 이 모든 억압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아주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기다리는 깊은 신뢰의 태도인 겁니다. 특히 이 대목이 인상 깊은데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표현이 좀 살벌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욱해서 뱉는 복수심 가득한 저주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권력과 끔찍한 계획들을 단숨에 박살내달라는 아주 직설적인 강구이자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묵직한 예언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도 태양이 뜨면 순식간에 거치는 것처럼 신의 힘이 개입하는 그 한순간에 악당들의 모든 짓거리도 흔적 없이 소멸할 거라는 엄청난 확신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영원한 왕의 정의입니다. 무너진 질서가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되는지 결말을 볼 차례입니다. 이 두 존재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진짜 헛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악인들은 평소에 지들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거들먹거렸죠? 하지만 영원한 왕 앞에서는 그냥 땅 틈새에서 기어나온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의 권력은 철저하게 지상에만 통하는 일시적인 거지만 신성한 재판관의 힘은 그야말로 무적이고 영원하죠. 악인들이 아무리 잔인하게 으르렁거려도 재판관이 등장하는 순간 세상의 평온과 질서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압제자들의 처량한 민낯이 드러나는 통쾌한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칼빈은 굉장히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의 정의는 그저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짓밟힌 사람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에 직접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억울한 자들이 좌절의 늪에 깊이 빠져버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엄격한 심판관이자 동시에 가장 든든한 보호자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세상이 진짜 불공평해 보이고 온통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겉모습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엔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실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16세기의 텍스트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